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하여라. 교훈을 받아라. 땅의 재판관들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분노가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아멘. 자, 이 시편 2편 말씀은 이 세상의 교만한 죄인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로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고 또한 그 심판의 날짜는 결코 연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악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유예기간을 주시며 그들이 복음을 듣고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하여라. 교훈을 받아라. 땅의 재판관들아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왕들과 재판관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왕들과 재판관들은 자기의 권력과 지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 일반적인 사람들 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 위에 신처럼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 권력의 정점에 이른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을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들과 재판관들이 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그들에게서 그 권력을 되찾아 가실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은 1차적으로 교만한 죄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무한한 격차를 인식하면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과 행동을 삼가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이 현대 기독교는 이러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저 친밀하고 가볍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빠니까 우리가 친밀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신앙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말하기를 떨며 즐거워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우리는 우선적으로 첫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경외를 하는 그 즐거움.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그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의 친구들과 희희낙낙 즐기는 것처럼 가벼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그 속성, 특별한 속성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하고 또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순결하심 등의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성품들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써 그분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도 그분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육적인 즐거움들, 이런 즐거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는 가운데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무절제한 즐거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온갖 주사를 부리고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정말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적인 즐거움 역시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 이 결혼관계를 벗어나서 바람을 피우고 온갖 음란과 방종, 음란물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또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가보게 되면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광적으로 선수들을 우상 숭배하고 스포츠의 어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울며 웃고 뛰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종류의 정욕적인 즐거움의 노예가 되어서 그 즐거움을 방종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즐거움에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 어떤 건전한 즐거움이나 여가를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을 즐기는 중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즐거움을 통해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회복된 상태에서 충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결코 어떤 육적인 즐거움, 그 즐거움 자체에 몰입하고 거기를 탐닉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또 멀어지게 만들거나 죄로 물들이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분노가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이다.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악된 즐거움을 다 멀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경배해라, 그분을 사랑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리스도와 화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에 죄인들은 정말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의 십자가 그늘 밑에 숨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복락, 영원한 화평과 영원한 평화와 모든 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 모든 죄들, 육신의 정욕을 즐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죄들을 다 회개하시고 항상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즐거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